4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주님께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여호와 같은 나를 위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게 승리하시네.
사랑 이제 나를 주님이 찾아가는 보다 나의 삶이 향기로운 대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대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나의 사랑 너를 너여 불러 찬미하라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기야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내가 주의 사랑 사랑 결코 영치 않아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더듬히시고 주님을 따라갈, 말씀대로 살아갈 우리의 용기와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죄악이냐
거룩이냐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로마서 말씀이 교리적인 말씀이고 또 말씀의 체계를 우리 안에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서신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고 약간 이걸 좀 이제 쉬운 말로 풀어줘야 됩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그런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정통하게 잘 알고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게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체험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 로마서에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7장 말씀을 보면 7장 말씀이 왜 7장 말씀 전체를 어떤 말씀으로부터 이 7장 말씀이 전개되냐면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6장의 이 문장, 이 정의가 바로 7장 내용을 풀어가는 그런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슨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 아래 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게 바울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굉장히 좀 특이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겠다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옛날에는 간통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그 성문화 해가지고 만약 이제 그 부부간에 뭔가 불륜의 사건이 있으면 그것 하나로만도 이제 법에서 이제 형을 구형할 수 있고 그런 법이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여러 가지 인권 문제로 돼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예전 법들에는 다 이런 간통법 같은 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죽을 때까지 한 남자 한 여자, 그것도 또 나라마다 다르죠. 좀 모슬림이나 성경마다 다르죠. 이 부부간에 지켜야 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부, 이 남녀 커플, 이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눈길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게 바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고 법적으로 이게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이 법이 이 십계명에도 이 율법에도 만약 이 남편과 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딱 하나,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남편이 죽으면, 배우자 중에서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장가를 가고 다시 시집을 가도 결혼을 해도 이것이 간통하거나 음란하거나 그런 것에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요 내용은 이 율법에 우리가 죄에 있어서 죽어야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이나 계명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고 의롭고, 우리가 율법에 계속 이제 로마서 초반에 쭉 나오듯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율법은 정죄하고 사람 얽매이게 하고 뭔가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계속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주고 정죄함을 주고 죄를 확인해주고 계속 이제 뭔가 재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는 걸로 우리가 인식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전반적으로 쭉 읽다 보면. 그런데 11절 말씀, 오늘 결론 말씀에 쭉 보다 나왔듯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이 계명이 거룩하고 선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효력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의 말씀 법에,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죄인은 죽는다고. 근데 이걸 효력 정지시키는 법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알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받지 않고 이제는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우리 일컬음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선하다고 일컬음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야지만이 이게 바로 선해집니다. 즉 그래서 율법에 명했듯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된 몸, 죄된 자아, 죄된 생각이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면은 의로워질 수 없고 선해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율법과 자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또 율법을 뭐 방금 얘기했듯이 그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면서 남편이 죽어야 된 법의 효력이 없어진다 얘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땐 다른 성경에는 우리는 자녀라 얘기하고 사랑이라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신부라고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자녀, 예수님에 대한 신랑 신부, 또 방금은 또 신랑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게 굉장히 좀 우리를 혼돈시키는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 나눌 때 얘기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거듭난 자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영원한 그런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미 장님이 된, 이미 우리가 선한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을 구분 못하는 우리의 이 영혼에게, 이 육신에 갇혀있는 우리 영혼에게 가르쳐주려고 우리의 육신의 언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시키는 겁니다. 방금 이 로마서 7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 비유로 남녀간에 남편이 죽어야지 여자가 다른 데 시집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율법의 법률에 의거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율법에는 죄는 죽음 당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가 죽어야지 우리가 새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남녀간에, 이 부부간에 결혼법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언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율법에 분명히 말하기를 죄인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죄인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선악과를 뭐라 그랬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걸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마음에 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이게 바로 법이었거든요. 율법이었거든요.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원래 의도가 뭡니까? 율법의 의도가, 십계명의 의도가 십계명에 나온 문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의도가 그것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말씀을 쭉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린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도 타락,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도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죽어서 우린 육신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된 우리의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우리 영혼까지 죽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에 명한 대로 이 계명을 어긴 자는 정령 죽겠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지만은 태어나셨을 때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왜? 죄된 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죄된 몸이 우리 육신이면 이미 아담 하와로 인해서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육체입니다. 죄된 육체에 갇혀서 예수께서 태어나셨어요. 동정녀에게 나시기 때문에 죄를 유전받지 않고 거룩한 몸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을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민과 고난과 그런 걸 모두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율법의 지배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 우리 갇혀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 율법 아래 자라나시고 율법 아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율법대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십자가의 율법에 의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죽임당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을 믿는 나도 그 십자가에 동일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라고요? 열매 맺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 율법에 이제 붙들림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계명을 범하거나 그런 것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우리가 돌아가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영생 얻은 자들이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에게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이 육체의 소욕과 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영생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 우린 육체 안에 갇혀져 있고 우리 영혼도 이 육체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육신으로 오는 본능적인 이 죄악의 그런 습성들이 자꾸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성결한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성도들한테 또 그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강조한 게 경건의 습관. 경건의 습관을 놓지 마라. 경건의 습관을 놓칠 때는 끝난다. 경건의 습관이 열매 맺지 않으면 끝난다. 이 카약 같은 거 보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회도 있죠. 그래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계속 노를 져야 돼요. 노를 안 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노 져서 올라간 거 배로, 몇 배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 물살의 빠르기에 따라서. 이 경건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하지 않으면은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하루를 뒤로 물르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한 달을 뒤로 물러서 사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제가 제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고 제가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찬양을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이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전보다 더 도전적으로 경건의 연습을 하고 경건의 습관을 들이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늘 우리가 번뇌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녀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18개월째 내 죄를 발견해 죄로 인해서 번뇌한다. 이 죄로 인해서 번뇌해가지고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저 들에 있는 이 짐승이 부럽다고. 차라리 사람으로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번뇌를 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이 거룩한 자각이 일어나고 이 부정한 것이 계속 드러나면서 내 안에 계속해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매여 있고 내 생각에 세상에 노출된 그런 생각에 매여 있고 그런 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게 우리 죄를 사함받고 율법의 종에서 노임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삶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그 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할 때는 늘 열매 맺는 게 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뭐 하든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것이 계속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선하게 보이는 봉사를 하고 선하게 보이는 뭘 하고 기부를 하고 그래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의를 위한 그런 기부고 자신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절대적인 거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늘 그래요. 아무리 내가 벽을 보고 10년, 15년을 있어도 늘 내 안에 새롭게 발견되는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늘 죄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돈수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그 조문 안에서만 이제 묶였다는 것이, 묵은 것이 뭐냐면 그것만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영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율법의 조문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주일날을 꼭 지켜야 된다. 물론 지켜야죠. 11조를 꼭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제가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 유교나 아니면 샤머니즘의 사상이 있어서 이제 뭐 결혼 날짜도 어떤 날짜에 해야 되고 뭐 제사 지낼 때도 어떤 날짜에 해야 되고 뭐 어떤 날이 기일이고 어떤 날이 뭐하고 그래서 그 날짜에 얽매여 사는 것이 많이 있었죠. 맞아요. 우리도 이 나와 있는 율법의 조문에 있는 그런 거에서만 계속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이 한 600개 넘는 그런 계명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율법의 안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지켜간다는 게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지킨다는 게 뭔가 이게 자기가 뭔가 이뤘다고 생각해요. 다 완성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레벨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다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의 중요한 뜻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새롭게 됐다는 것은 이전에는 율법이 이 밖에 조문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 율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한 그 원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난 겁니다. 밝히 드러난 거예요. 이제는 마음에 그 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에 새긴 그 계명, 사람들이 이 돌판에 새긴 계명을 해석해서 600여 개의 계명을 쓰고 이렇게 해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의도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법이 됐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쳐다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저 선악과를 뭐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하와가. 그 얘기가 계속 저게 뭘까라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범하게 된 거죠. 이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누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이 율법의 세세한 내용들을.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상세하게 지켜야 될지 다 알아요. 무엇을 드려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고
모세오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제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조항들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알지만은 율법의 본래 이 의도를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말씀으로 시험한 게 뭐냐면, 모세오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를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머리로 외운 것처럼 율법에 이거 끼워 맞춰서 뭐 계산하지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알아요. 모세는 이제 사람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갖다 보이면 된다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원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 거다. 원래는 너희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이혼 증서라도 만들어 줬겠냐? 원래 이혼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의도가 그거 아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도 그 율법의 의도를 알아요. 이 유대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7절, 8절,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 첫 번째로, 율법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탐심을 갖지 마라 라는 그런 탐심에 대해서, 탐심이 죄악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뭐냐면 이게 굉장히 좀 이제 헷갈리고 아이러니한 말이죠.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 이뤘다 그러지.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내 속에 온갖 죄악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제 옷걸이에, 제가 손 달까 말까 하는 옷걸이에 요만한 이제 그 플라스틱 가방을 하나 이제 놨어요. 뭐 가방도 뭐 뚝딱이 달린 게 아니라 이제 비닐백은 아닌데 이 좀 큰 가방, 한 이만한 것 같아요. 이만한 가방과 손가방을 갖다 딱 걸어놨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근데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는 이제 뭐 인터넷 뱅킹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항상 현금과 동전이 있었죠. 그래서 뭐 버스 탈 일 있으면 돈을 내고 이제 뭐 물건 살리면 돈 내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디 이제 그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이제 버스를 항상 따기 때문에 동전이 있어요. 그 동전 100원, 200원, 뭐 10원, 20원. 지금 10원, 20원 같이 없는데 그때는 10원, 20원도 같이 있는 돈입니다. 돈을 항상 그 가방에 항상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그거는 모아다가 이제 반찬거리 사고 장 보고 할 때 쓴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걸 같이 상의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뭐 잔돈 생기면 거기다 항상 넣어요. 넣고 이제 장 보러 갈 때 꺼내서 가고, 아버지, 그러니까 항상 동전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게임 전자오락이 있죠, 옛날에. 전자오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 블록게이가 처음 들어왔는데, 요런 다이얼 같은 걸로 이 조그만 화면에 이렇게 계속 하면 왔다 갔다 이게 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블록을 막 깨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나 안 들어갔을 때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동전을 집어넣어야 돼요. 몇십 원을 10원을 집어넣나 한 50원 집어넣나 동전을 집어넣는 거예요. 동전 코인을. 근데 그때 당시 뭐 옛날엔 제가 용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렸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어머니랑 가서 뭐 과자를 사 먹더니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 동전이 어딘지 제가 아는 거예요.
계속 동전을 쳐다보면서 저거 이제 10원 20원 가지고는 오락 게임 한번 할 수 있겠지. 근데 제가 한번 오락을 맛봤어요. 제 친구가 하는 거 한번 주거니 나보고 해보래요. 한번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어요. 돈은 없고. 그래서 손을 댔습니다. 하고 싶을 때마다 이제 하나 둘씩 꺼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락하고 왔어요. 그러다가 뭐 결국은 걸렸죠. 걸려서 맞았죠, 많이. 제가 이 돈통이 어딘지는 알아요. 그리고 오락이라는 것을 맛봤어요. 그래서 욕심이 나니까 그걸 그냥 쓴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와는 그 말씀, 그 율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유혹에 못 이겨서 죄를 졌습니다. 이게 바로 탐욕, 탐심, 온갖 탐심을 이 율법, 죄가 귀를 타서 이 계명에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알면서도 그 자기의 탐심을 이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언젠간 걸려서 맞는 줄 아는데도 내 본능에 자꾸 이게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11절, 죄가 기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세 번째로 뭐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죄가, 이 유대인들은 내가 십계명에 있는 죄, 요죄,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요것만 지키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끝이고 그 외에, 계명에 나온 것 외에는 내가 마음으로 짓던 뭐하던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바로 이거죠. 법을 너무 잘 알아요. 계명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명을 이용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분명히 공경하라라고 이 십계명에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쓴 계명이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게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재산을 부모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어느 정도를 이 하나님 섬기는 데 드리고 고르반하기만 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죄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입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죠. 정치가들이 이런 걸 너무 잘 이용해요. 그래서 정치가들 아마 청구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정치가들 이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안 되게 법을 이용해요. 요즘에도 학폭사건 나가지고 그 학폭사건 낸 부모가 검사예요. 검사인데 분명히 법적으로는 맞아요. 법적으로는 방금 이 고르반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 맞아요. 근데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하면서 이건 교육이다. 이건 가해자나 피해자나 같이 다뤄야 되는데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피해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가해자를 자꾸 옹호하느냐. 그럼 계속 변론하는 게 법적으로 이쪽도 들어야 되고 가해자도 들어야 되고 평등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죠. 그렇죠? 법기술 쓰는 거죠. 이게 바로 11절에 얘기하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느니라. 이 계명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렇게 율법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탐심을 알게 됐으니까 이 율법이 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성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요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은 내가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용해요. 법을 이용해요. 법을 범해도 내가 사람에게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끝이에요. 내가 간음을 해도 내가 사람에게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11조를 안 해도 사람에게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한다고 해도 내가 속으로 뭐 먹고 와서 금식하는 척 해도 그냥 그렇게 척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말씀한 율법을 하는 척하는 게 바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 율법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부터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더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느끼기에 점점 얽매인 삶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그전엔 밖에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됐는데, 11조만 내면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 번 예배만 나오면 사람들이 좋은 크리스찬을 생각하고 나 스스로도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그게 좋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 내 삶 전부를 드려야 되고, 내가 있는 재정 전부를 드려야 되고, 심지어는 내 자식까지 드려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드려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정말 전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이게 바로 올바른 크리스찬이고 올바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지만은 결국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정가기 약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시죠. 마음입니다. 마음. 이 청년 10계명에 예수께서 이 말씀 전에 나와 있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을 때 내가 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공인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죄수 중에 죄수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이 마태복음 그 부자 청년을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뭐합니까? 온전하게 율법대로 산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결국 이 마음속에 있는 탐심, 스스로를 알아요. 우리는 이 마음속에 탐심이 다 있어요. 다 죄악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죄악된 죄의 육체 가운데, 죄악된 가운데 아직 그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탐심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청년보다 더 온전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만큼 그리고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열심히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옛 사람,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율법을 밖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나쁜 의도의 생각들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거룩의 연습, 거룩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밖에 있는 우리가 보여지는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의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의 중심이 거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그런 거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거룩의 열매를 맺고 매일마다 거룩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밖에 있는 율법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밖에 있는 것도 거룩하지만은 그 율법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율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이루고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는, 말씀을 거룩하게 지켜 사는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자랑과 음란을 하나님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원하고, 우리가 문서로 나오는, 조문에 나오는 율법만 지켜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에 훈련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늘 나와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 지켜,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 의롭게 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